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엄청난 믿음의 거장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큰 사고 가운데 얼굴을 다 화상을 입고 전신 화상을 입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떤 인물에 관한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면 도전이 되는 한편 과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와 비교가 되면서 한편으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나비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에 엄청 추웠죠. 엄청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개구리가 봄인 줄 알고 알을 깠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봄 풍경들을 보면 너무나 나비가 예쁘게 날아갑니다. 저도 참 나비를 좋아하는데요. 생명의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아름답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비들은요, 그렇게 힘찬 생명의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 그 직전까지 사실은 아주 힘든 죽음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원래 나비는 한 마리의 애벌레일 뿐입니다. 애벌레가 하는 일이라곤 그거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이렇게 한량 같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애벌레가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을 실로 칭칭 감아서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애벌레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애벌레의 인생에 있어서, 애벌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위험을 감지할 능력조차 없고 위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피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무력한 고치를 노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영양가가 있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새, 거미, 그리고 또 다른 벌레들의 유충들, 토끼, 닭, 또 애벌레만 노리는 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생태계 상위 포식자들이 이 고치를 노리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 자연 상태에서 고치가 된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하는 확률은 채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 애벌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생명의 날갯짓을 하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블로그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호랑나비 애벌레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호랑나비로 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블로그였습니다. 어느 날 잘 키우던 호랑나비 애벌레가 갑자기 사육장 끝에 모서리에 가서 구석에서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애벌레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서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던 나머지 꼼짝없는 이 애벌레를 다시 집어다가 나뭇잎이 많은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애벌레가 바닥에 웅크리고 떨어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알고 보니까 이 애벌레는 사육장 모서리 끝에서 고치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치를 치던 애벌레를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억지로 떼어내서 옮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벌레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이 애벌레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정말로 이 주인이 애벌레를 살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놔두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취약해 보이고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아무리 지금 그 모습이 죽음과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애벌레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꼼짝하지 않고 차분히 그곳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애벌레가 살아서 나비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고치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차분히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애벌레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지고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인내의 시간을 뚫고 화려하게 변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힘든 시기를 마주쳤을 때 인내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선 왕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도 언제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명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전을 지었고 혼란하던 정치를 다윗 왕 때 처음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아주 따지고 보면 나비처럼 생명력 있게 날갯짓을 해오르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이 생명력 있는 왕의 모습이 되기까지 죽음의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은요, 그냥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 왕인 사울 왕의 왕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왕을 넘겨줄 다음 왕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사사는 다윗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너무너무나도 잘생긴 다윗의 형들을 보고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다 제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저 초라한 양치기 소년, 아주 어린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을 선정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를 잇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이 기름 부음은 사실 엄청나게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형들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들조차 나를 왕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엄청나게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인 기름 부음의 일이 있고 나서 벌어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후대 왕인 다윗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한 사건입니다. 기껏해야 15살, 2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인데 사울 왕조차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 어린 양치기 소년이 이긴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기대는 하늘 높이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이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이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능력보다 저 어린 다윗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질투를 느낀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몇 개의 단창을 집어 던지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피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사울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온갖 광야를 10년 동안이나 16군데를 이사해 가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17편의 말씀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했지만 그 이후로 다윗에게 주어진 일은 10년 동안이나 마치 그의 인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죠. 15살밖에 안 된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며 피해 다닐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였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틀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전혀 감격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보람찬 시기라기보단 거칠고 힘들고 외롭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 시기를 힘든 시간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의로운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17편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다 쫓겨다니는 것이고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몇 번씩이나 죽음을 넘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기를 가리켜 말할 때에 내가 곤란과 환난의 상황 중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의로운 중에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의로운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성 수상인데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수상이었습니다. 이 수상은 여러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얼굴이 못생겨서 다행이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했고, 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나의 연약함은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신의 약한 상황을 약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내 약함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다행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 다윗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명백히 살해 위협을 받고 명백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 1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기를 환난의 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약하고 힘들고 환난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로운 날들이었다라고 이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 그리고 시편 18편은요, 딱 한 절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반대의 어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 힘든 상황, 하나님이 신원해 주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17편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18편 1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어조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18편은 드디어 모든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그 환란의 때를 다 끝내고 10년이라는 방황의 시기를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위에 올랐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오랜 고치 생활을 끝내고 가장 죽음에 가까웠던 그 오랜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새 생명을 얻어서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시편 18편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드디어 내가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디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환란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 환란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도기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도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넘어가는 도중의 시기, 아직 새로운 상태가 오지 않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안한 시기를 바로 과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과도기의 연속입니다. 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아직은 출산하지 않았고 아직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도 저도 아닌 가장 어려운 시기, 과도기를 보냅니다. 또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한 사회에서 그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양육자 밑에서 많은 시간을 또 양육받으면서 보내는 과도기를 견디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초년생 시기를 보낼 때도 그렇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또 많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는 삶은 과도기의 연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함 또한 과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과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죽음에 가깝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원수들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다 견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 과도기를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서로가 넘어질 때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과도기 시기에서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킴으로써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다윗이 했던 승리의 고백 시편 18편 1절을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가장 원수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힘든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과도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알아채고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도 교회에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